9절입니다. (231쪽쯤) 되네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선을 잠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싸우니 예수님이 내 속에 우리 속에 거하시어 예수님의 잣나무, 예수님의 향나무가 우리 속에서 향기를 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 대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약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이 광야 이스라엘 여정의 한 사건인데, 신약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신약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지 그거 보고 본문 들어갑니다. 고전 10장 5절 6절 11절이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자,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11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6절에 보시면 이래 되어 있죠. 6절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본보기가 돼요. 광야 이스라엘 여정은 나에게 인생의 본보기가 됩니다. 자, 어떤 본보기인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11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깨우치기 위하여.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광야 여정이 나에게 본보기가 된대요.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본보기가 된대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우치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대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도대체 어떤 본보기, 어떤 깨우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신의 산이 아닌 호르산이 나와요. 아마 처음 듣는 분 계실 거예요. 호르산이 나옵니다. 자막으로 보시면은 호르산 하나가 보일 겁니다. 예, 저 멀리 있는 저 산이 호르산이에요. 조금 더 확장시켜 주실래요? 예, 저 산요. 완전히 바위산이에요. 저 바위산이 호르산인데 저 산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지도자인 아론이 죽습니다. 저기 보면 산 꼭대기에 하얀 뭔가 좀 건물 같은 점이 있죠. 거기가 아론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곳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에요. 아론이 저 산에서 왜 죽었을까요? 무병장수하여 자연스럽게 별세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21장인데 앞장인 20장에 요게 나와요. 20장 24절에 하나님이 친히 아론이 왜 죽어야 했었는지 알려주는데 이래 되어 있죠.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희가 하는 이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데 너희 두 사람이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기에 아론 너는 일단 먼저 나와 함께 올라가자꾸나. 여러분, 이게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장이고요 20장까지 오시면 광야 생활 38년 차입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죠. 38년 차 때 무리바 물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물이 없다고 모세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원망하는 멘트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맛 좋을 뻔하였다. 좀 듣기가 거북하죠. 20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 상황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아뢰었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그들에게 물을 내게 하여라 라고 답을 주셔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아요. 그런데 바로 반석에다가 명하여 물을 내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뭘 하나를 해요. 그게 사단이 벌어졌는데 뭐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10절에 그래 돼 있는데 제가 좀 약간 연극하듯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 선생님께서 뭘 하시냐면 당신께서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향하여 두 번 꽝! 꽝! 치신 후에 물이 나오게 한 거예요. 반석을 치라 말도 없거든요.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마시게 된 사건, 무리바 물 사건인데, 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두 분을 부르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셔요. 이 무리바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투었다 하여 다툼, 히브리어로 무리바라고 하여 무리바 지명이라고 호칭이 되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8년 광야 내내 여정 가운데 이게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평한 대목이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온유한 모세조차도 결국 38년 차 때는 어떻게 해요? 기어이 짜증과 분노를 표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이 두 지도자들을 어디로 부르느냐? 방금 보았던 사진 호르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일단 먼저 아론을 하나님이 쏙 하고 데리고 가버리셔요. 왜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 내 말을 거역하였기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중심입니다. 율법이 스탠다드고요, 율법이 캐논이고 율법이 잣대예요. 그 율법 앞에 백성이든 지도자든 부족하면 가차없습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게 대하시는 거죠. 무리바 물 사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백성과 지도자들의 다툼, 원망, 짜증, 분노가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의 다툼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의 결과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이 말씀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전 사건이에요. 이 전 사건을 깔고 오늘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4절에서 이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더라. 바로 통과하면 좋을 건데 우회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모든 분들은 인생에 저마다 맞춤식의 광야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가다가 빠꾸될 수도 있고요, 가다가 우회할 수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3일 길인데 30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할 때요, 혹은 내 인생을 다시 유턴해야 할 때 내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 허탈하고,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일이 나에게라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죠.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더라. 내 인생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의 인생 걸음 때문에 부모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인생길에 부딪히는 대소사의 사건,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 이런 필요 없는 사건, 왜 와가지고 병원에서 수많은 시간과 병원에서 수많은 돈을 보내고 또 엉뚱한 곳으로 수많은 시간과 엉뚱한 곳에 수많은 돈들이 흘러가야 하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우회되어야 한단 말이야? 유턴해야 된단 말이야? 또 엮이고 싶지 않은 관계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이런 거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회를 하게 되면요, 유턴하게 되면 마음의 상함이 누구에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상함은 육체의 성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가느냐, 길을 벗어나느냐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함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볼게요.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자, 같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곳에는 먹을 곳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하더라? 원망하더라.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적하여 말하되. 예, 원망과 대적이요. 광야 여정의 우회는 마음 안에 상함을 일으킵니다. 상함은 원망과 대적의 감정을 발산시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기억나세요? 가시나무와 찔레요. 내 안에 가시나무와 찔레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값은 대신에 잣나무와 화석류를 내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떤 가시가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 광야 여정에는 내가 원하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냐? 아니, 내 육체의 소망을 채우는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리 없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하찮은 음식 싫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는 거죠. 만나예요.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 지겹도록 38년간 먹었는데 내 음식 싫다라는 거죠. 이게 나한테는 하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찮은 이 음식이 38년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버티겠다라는 거. 마음이 상하니까 자기를 버티게 해준 말씀을, 만나를 하찮다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지니까, 또 틀어지니까 하지 말아야 할 입이 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요,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시편에서 만나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 같이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24절에 무슨 양식? 하늘 양식. 땅의 양식, 육의 양식 아니에요. 하늘 양식,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
만나가 그거래요. 자, 두 번째 25절. 누구의 떡? 힘센 자의 떡. 원어로 보면 이게 천사의 떡입니다. 세상에 천사의 떡. 여러분, 만나는 하늘 양식이었고 천사의 떡이었건만 마음이 상해서 뭐라고 말을 해버리느냐?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 만나, 이게 하늘 양식인데 천사들이 흠모하는 양식 떡인데 마음이 상하니까 뭐예요? 하찮다라는 거죠. 싫다라는 거죠. 광야 여정 38년의 여정을 지켜낸 게 이거였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싫다라는 거죠. 거들떠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함, 광야의 우회가 나에게 마음의 상함을 가지게 하고 없을 수는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상함을 잘 다스리지 않아서 원망과 대적으로 표출되면은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계속 더 나가 볼게요. 이분들이 어떤 결과로 나가는지 볼게요. 우회하다, 마음이 상하다, 원망과 대적에 나와서 만나까지 무시했더니 그들에게 벌어진 결과가 6절이에요. 6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불뱀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아니, 주위에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수백 마리를 떨어뜨린 걸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때 기억할 게 하나가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상징인 성막에서 구름기둥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120만 명의 캠프 있죠. 캠프 요 끝까지, 동서남북 끝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렇게 덮어줘요. 한번 사진 보실래요? 상상됩니다만. 예,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머물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센터에 있어요. 가정과 교회의 센터에 있어요. 광야를 전진할 때는 맨 앞에 서가지고 끌고 가요. 대단히 영적인 의미죠. 센터에 있고 맨 앞에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성막과 그리스도 세미나 들어오셔요. 가르쳐 드릴게요. 뭘 말하고 싶습니까? 그 경계선까지요, 태양의 뜨거움, 밤의 추위, 광야 맹독성 동물로부터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보호하심 속에서도 그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했던 경계선을 그들이 허물어뜨려 버린 거예요. 허물어진 경계선을 따라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 캠프 주위에 있던 맹독성 동물들이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가 물고 죽는 일이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 영적인 의미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불뱀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발음이 좀 어려워요. 나카스라는 불뱀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태고적 3장에 나와요.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한 뱀요. 거기는 뱀이라 되어 있고 여기는 불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나하스고요. 히브리어로 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유혹한 그 오래전 뱀이, 옛 뱀이 현 이스라엘의 캠프로 스멀스멀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을 죽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어진 경계선을 따라 들어와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뱀이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인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만나를 무시하고 원망과 대적으로 인하여 틈이 생기니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와 가정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이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보혈로 보호받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호받는데 사탄이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우리 관계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는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백성들이 제대로 가요. 어떻게 가느냐?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모세를 보고 있으면 안쓰럽습니다. 38년 내내 똑같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대적을 바라보면서 뒷바라지를 하는 작업을 했으니 말이죠. 38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아론이 며칠 전 무리바 사건으로 먼저 하나님의 대리구감을 당해 벌서를 했으니 개인적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또 아론이 그래 부름받았다면 나도 곧 얼마 안 있으면 부름받겠네라는 추측이 감지되면서 이런 백성들을 내가 지도나 해야 할까라는 의욕이나 있었을까요? 이게 인간적인 상상인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세 선생님께서 40년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자이기도 했지만 군데군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저들을 멸하실 것이라면 저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소서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 번 중보 기도로 그들을 살려내요. 그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 중보하는 역할을 하셔요. 이 모세의 중보 덕분에 이스라엘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모세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안쓰럽지만 대단한 분이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좀 과하게 얘기하면 성인군자 따로 없는 분이신 거예요. 물론 며칠 전에 무리바 사건 때 38년 차 때 너무나 화가 나서 급기야 짜증 폭발을 했지만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모세의 자세였던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이게 가정의 부부의 자세고 가장의 자세예요. 어떠세요? 본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깨우쳐지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요. 해주면서 이제 신약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좋은 은혜입니다. 8절 9절이에요. 8, 9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죽더라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니 살더라. 보면 살리라. 예,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이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시죠. 저겁니다. 저건 느보산에 있는, 지금 또 있는, 물론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저랬는지 몰라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입니다. 본 자는 삽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본 자는 죽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 사건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가는데도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놋뱀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 구절 바로 앞에 구절과 그 앞 구절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는 대목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들어 올립니다. 한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아 들어 올립니다. 장대 위 노뱀을 본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 본 것 때문에 다 삽니다. 한편 십자가 위 예수님을 본 사단의 독에 물린 모든 자들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결국 이 장대 위 노뱀은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상징물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요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대목이 있어요. 아니, 왜 노뱀이 그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될까요? 아니, 장대에 어린 양이 달리거나 장대에 비둘기 아름다움이 달리면 얼마나 좋아요? 왜 노뱀이냐고요? 왜 같은 뱀이냐고요? 이건 역시 율법에서 설명이 나와요. 자, 율법 신명기 21장 23절을 또 역시 같이 읽습니다.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대요? 은혜요? 저주요? 저주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최초로 저주를 받은 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누구냐? 하와를 유혹한 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뱀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뱀을 친히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저주나 무당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무속적인 용어로 말할까요? 신의 저주의 골개는 누구도 풀 수 없어요. 그만큼 강한 게 신의 저주와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인데 뱀이 이 저주를 가장 먼저 받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후로는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일체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 뱀이에요. 이후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고 또한 저주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어져요. 뱀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애초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었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누가 되었느냐? 모든 죄인들,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는 것이기에 뱀의 형상이 되어 죽는 거예요. 원래 이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야 되는데, 원래 내가 달릴 사형틀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 노뱀이 달린 것을 보니 세상에 내가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데 그 뱀 같은 나 대신 뱀의 형상을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친히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일수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을 따라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일체의 저주가 없습니다. 일체의 저주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저주, 영벌, 형벌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의 저주 없어요. 이게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근데 이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룰룰랄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길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일을 여러분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제주교회와 조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또 간구한대요. 여기서 간구란 뭐냐? 중보기도예요. 원어로는 중보기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노뱀이 되어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대가 지불해버려요. 그런데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는 나를 위하여 지금 또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간구했어요. 뭘 간구할 거예요? 아버지요,
저 사람의 죄를 사하소서. 저 사람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아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 죄까지 예수님이 강구하고 있다고요. 한편 마귀는 참소하는 자거든요. 재판장 되신 만군의 여호와시여, 저 사람이 뭐년 뭐월 뭐시때 뭐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하였나이다. 정확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시죠. 아버지여, 저 사람의 죄를 사하소서. 저 사람이 한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보혈로 덮나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간구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요. 율법에 근거하면 저하고 여러분 다 죽었어야 됐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간구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지만 저처럼 시력이 약해서 맨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시력이 더 강화되어져서 똑바로 똑똑하게 보이는 정도로 눈이 열리셔야 돼요. 분명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구로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결론 맺을게요. 율법이 우리에게 통하면 우리는 내 인생 광야 여정에서 바로 죽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신약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은혜가 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은혜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덕분에 지금 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중보기도 간구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현재 우리 교회가, 제주교회가 현재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영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투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분노를 내고 있어요. 마음의 상함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게 하시렵니까? 다툼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를 가까이 하시렵니까? 사탄이 교회와 가정과 내 안에 어떻게 침범해 들어오는지 조금 전에 구약의 본보기를 보셨는데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여러분 계속 열어놓으시렵니까? 보혈기도 하면서도 계속 그건 열어놓으시렵니까? 가정이 어떻게 해서 심란할 수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심란할 수 있는지, 나라는 심령이 어떻게 해서 심란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보존되어 있는 게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간구하심과 보혈 덕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지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자고요. 목사는, 앞에 있는 목사는 모세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계속 보혈로 여러분들을 덮고 우리 교회를 덮는, 제주교회와 조국교회를 덮는 중보기도를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보혈로 덮는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대적, 원망, 다툼, 분노, 짜증이 여전히 38년 내내 있게 된다면 사단 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제주도에 들어올 여지를 우리가 허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혈기도 하면서도 보혈의 덮으심 속에서도 가시와 쓴물이 계속 잔존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게요. 자, 그러나 역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의 중보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만큼 보존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인생의 연수 이만큼 보존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은혜가 큰 겁니다. 여러분 향한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보험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거 아닙니다. 다이어트 잘하고 운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거고, 머리 비상하게 돌렸기 때문에 지금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구 덕분에, 보혈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이 눈이 열리면 감사, 기쁨, 자족이 충만해지고, 이 눈이 열리면 분노, 짜증, 분노는 멀리 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만 살도록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이 광야 여정 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있음이 예수님의 보혈과 중보기도 덕분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대적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의 틈을 허물어서 그 틈으로 뱀이 들어오게 하는 일이 있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에 덮으신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나무와 쓴물과 찔레는 점점 사라지고 장나무와 화석류가 온전히 풍요로워지는 에덴 동산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